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바로 아침에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이 새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예배나 교회 행사를 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외부의 어떤 방해가 없이 정말로 감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올해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또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표어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야곱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그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훔쳐갔던 이 야곱은 형 에서 이 노한 이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며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무사히 귀환하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자리에 곧 베델에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약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귀향하고 나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베델의 서원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놓고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자 야곱에게는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이 세겜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대학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있고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멀리 있는 베델에 가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뜨겁게 정말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을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20년 전에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쓸쓸히 하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는 많은 소유를 챙기게 되었고 그리고 처자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첫사랑, 첫신앙을 뜨겁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꼭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울부짖었지만 막상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다 끝나고 나니까 잘 풀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면서 살아오시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만 해도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던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순수했던 신앙은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이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신앙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속의 자리로부터 돌이키고 정말 불신앙의 자리와 타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첫신앙의 뜨거움과 열정과 열심은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에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시고 정말 2023년에는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좀 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는지, 어떻게 약속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내가 건강하게 축복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전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서약을 받으셨지만 그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냥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가 서약했던 것은 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 여기에 단을 쌓겠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11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도, 또 아름답게 그 성전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2023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을, 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취했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이전에 그가 먼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또 자신을 모두 성결케 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할 때에 숭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나 돌이나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옆에도 우상이 하나 있죠. 근데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다 우상이 맞는데, 그러나 우상을 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단지 그러한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들을, 자식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들을 발견해 낸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야곱이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2023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곱이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하면서 한 가지 더 명령했죠. 뭘 명령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이 말은 단순히 물로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몸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한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정결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여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결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있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2023년 이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